자, 한 주간도 모두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타의 다른 소식 없이 바로 우리 기도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 함께 청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둘,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 두나미스 예배자들이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남은 7월 한 달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좀 잘 정비하셔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경 속에서 나누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도 이제 깊이 보자면 본래 가려던 길로 가지 못하고 조금 돌아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 길을 걸으면서 하신 일들, 그 길에서 사람들과 나누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10개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길거리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만 특이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이 길거리 복음이라고 칭하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 내용이 없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복음서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없어도, 만약에 이 이야기가 꼭 있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러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좀 부족한 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것도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록한 누가의 의도라든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가 화려한 저택에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제 소박한 분으로 좀 소개하기 위해서 그랬나?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상상력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소박한 듯 하지만 굉장히 일상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떤 복음서가 더 옳다거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누가복음서가 굳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굳이 그렇게 기록한 의미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 요한복음서의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무언가 우리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10개의 장에 걸쳐서 담겨있는 누가복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 70명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흩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답니다. 그렇게 놀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그들이 파송받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주일날 그리고 혹은 아주 큰 교회에서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멋있게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굳이 요일로 비유를 들자면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그러니까 이 주일과 다음 주일 건너가는 그 중간 과정에, 그리고 9장 말부터 19장까지 그 이야기가 총 전개되어지는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10장에 나온 걸 보니까 요일로 따지자면 월요일 정도에 이럴 때에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본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파송받는 이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놀란 거예요. 귀신들이 막 항복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이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제어되었다, 나갔다, 항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면.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자,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면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그리고 파송하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거처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거처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생각대로 되든 생각대로 되지 않든 이 말은 너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 머물든 이 집에서 신발에 흙을 털고 나가든 이 말은 하고 나가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구할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비의 일로 치부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래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다룰 거예요. 정말 잠깐 다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솔직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 뭔지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좀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제자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좋아서.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말. 자, 지금 이 말은 한참 막 지금 너무 좋잖아요. 이제 들떠서 한참 기분이 좋은 제자들의 마음을 사그라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찬물 끼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무려면 뭐 내가 딱 얘기했는데 막 귀신이 물러나고, 뭐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막 딱딱 오고, 뭐 이런 얼마나 좋아요. 기쁘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랄 일은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지만, 일단 요거, 주님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왜 당연할까요? 왜 그분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할까요? 그 핵심이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이 개념을 좀만 설계해 드릴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익히 들은 바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온갖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말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전할게요? 그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 말할 때 예수님을 전한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거기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자, 이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행동을 우리한테 이해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나 질병을 쫓아내는 일들, 일단 이걸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귀신이나 질병들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이거 열심히 하셨거든요. 왜 하셨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질병을 고쳐놓아도,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결국 또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인물들이 있죠. 뭐 무덤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존재들도 있죠. 근데 아마 짐작이지만 아마 죽었을 겁니다. 또 인생이 가진 한계니까요. 심지어 귀신은 한 번 물러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한 번 왔다가 나갔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은 귀신까지 데리고 올 수도 있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세상이 가진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끊임없이 그 사역을 하셨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병 낫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언젠가 또 병이 걸릴 거고, 훗날에는 우리 생이 다했을 때는 심지어 죽기까지 할 거예요. 그걸 주님이라고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 이제 제자들도 그걸 했는데 막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질병과 귀신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그러한 질병과 귀신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집에서 가끔 마당 청소를 합니다. 아무리 쓸고스러워도 먼지가 또 들어오고 낙엽이 또 들어오고 벌레들이 막 기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집 근처 나무를 뭐 다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이 일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죠. 저는 또 빗자루질을 합니다. 또 쓸고 또 씁니다. 날마다 하지 못하면 시간을 정해서라도, 날짜를 정해서라도 합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더러움이, 이러한 쓰레기들이, 이런 벌레들이 제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집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쓸어내는 겁니다. 계속 쓸어내는, 내 집에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집에서 살고 나서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 앞집과 제가 사는 앞집과 옆집은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뭐 난리 아닙니다. 거기도 아마 누군가 들어와서 살면서 여긴 내 집이다,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아마 저랑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저는 그것들이,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벌레가, 이런 바퀴벌레가, 이런 도마뱀들이 제 집에 있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쓸어내는 겁니다. 또 들어온다? 저는 또 쓸 겁니다. 내가 깨어만 있다면, 내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내가 집을 깨끗하게 할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질병, 가난, 세상의 부조리,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여기 있는 니네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쓸어내는 겁니다. 본래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물러나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특별히 이런 병고침, 은사, 이게 그분의 능력치의 문제,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 구약의 개념은 이런 거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거기에 간다예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갖췄냐 이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자격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냥 와 버렸어요. 와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가 이 땅에까지 침범을 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원래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엉뚱한 애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 여기 막 있었고 바글바글 했거든요. 걔네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가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저쪽 동네로 도망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쫓아내는 거예요. 같이 못 있죠. 이것이 질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바른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몰아낸다. 치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몰아내야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여받은 자격으로서 이 세상에 그릇된 것들을 몰아내며 사는 거죠. 우리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서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귀신, 우상, 허영, 교만, 자랑.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성에 이미 깊이 자리 잡아 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겠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실리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사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미움도 사용하고 있고 다툼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냥 몰아내야 해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안 어울려서. 자주 소개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주기도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성취된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하는 기도에 그 기도를 항상 선두에다가 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거죠. 당신의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사역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것은 귀신을 그저 몰아내는 힘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몰아내신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귀신이 물러난 그것으로, 그런 정도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 진짜 기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진짜 기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신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했는데 뭐가 막 일어났다고? 우리가 했더니 막 귀신이 물러갔다고? 그런 것도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게 진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아직 우리는 좀 더 살아야 되지만 아직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이 있나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될 커다란 이유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에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오늘날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인식이 뭐예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되겠네 말겠네 막 진단도 해보고 길도 찾아보고 돌파구도 찾아보고 필요한 작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왜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만 묵상하며 살고 있죠. 열심히 세상만. 물론 신앙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는 계속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가 그저 이 땅에서의 부족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변질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약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이미 임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먼저 행동하시며 그분이 먼저 임한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나가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온갖 기행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해 안 되는 모든 행동들과 언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을 믿는다 하는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정작 그 스승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이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제자가 아니겠죠. 그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풍경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답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다 그걸 주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이 시대 교회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려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개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런 영이 지금도 사나 꿈틀거리며 이 시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방법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미 임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을 우리가 믿으며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어떤 유명한 예술가가 그럽니다. 큰 바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천사가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정과 망치를 들고 깨가면서 이제 천사를 조각해 나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재밌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비록 무언가가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그걸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KUCM의 예배자들이, 또 우리 두나비스 청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길거리와도 같고 항상 우리가 화려한 갈릴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 우리가 아니겠지만 항상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주일만 신앙인이지 말고 나머지도 다 신앙인일 수 있게, 날마다 신앙인일 수 있게 깨어있으시며 주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무척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필리핀 사역을 종료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목회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주신 마음을 따라 또 다른 나라로 이제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정비를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이제 떠나는 날이 오니까 지난 시간들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사역을 했는지, 충분히 사랑을 했는지, 충분히 말씀을 잘 증거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아쉬운 뿐이고 부족한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하고도 설교를 통해 나눴듯이 하나님은 참 충분한 분이십니다. 저 역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은 뭐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저도 또한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이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교제하셨던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충분하심을 믿으며 같이 기도함 중에 서로를 좀 중보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제안 겸 또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목사의 생각과 결정들과 또 사역이 한없이 부족하고 미비하지만, 많은 것이 미비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실 때 많이 중보해 주시면 저 역시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도록 또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죄송하다는 마음뿐이고 아쉬운 마음뿐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떼려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또 필리핀 두나미스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소식이 닿을 때 반갑고 기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